1941년 6월 22일 히틀러가 주도하는 이 독일 나치군은요, 러시아 국경을 드디어 침공을 했습니다. 이 파죽지세로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이 독일이 승승장구하면서 결국은 유럽을 거의 다가 정복하고 러시아까지 이제 넘보는 이 시점에 드디어 3개월 만에 이 러시아군은 세인트 피터스버그를 이제 뺏길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세인트 피터스버그 아시죠? 레닌그라드라고도 불렸던 아주 아름다운 도시 아닙니까? 이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북쪽은 그 세계 최대의 호수라고 하는 라도가 호수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제외한 남쪽, 서쪽, 또 동쪽 지역 모두가 다 이제 독일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그 안에 갇혀있는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이 시민들은 추위와 배고픔과 절망이라는 또 다른 적과 싸워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쏟아지는 이 폭탄, 이것 앞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시작했고요. 식량은 전 시민이 20일밖에는 버틸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바닥이 거의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다 굶어 죽고 추워서 죽고 포탄 맞아서 죽는다는 이 절망의 상황 앞에 이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한 가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북쪽에 트여있던 이 라도가 호수가 얼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세계 최대의 호수지만 그 호수가 얼어버리니까 아주 딱딱한 들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사령관은 그 호수를 너무 잘 아는 어부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호수의 가장 얼음이 두꺼운 지역을 찾아내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말뚝을 박고 길을 냅니다. 이 길로 가면 어떤 것도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 길을 통하여서 모스크바로부터 이제 식량 구호 물자들이 들어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있는 시민들은 그 생필품들을 공급받으면서 드디어 배고픔을 이기기를 시작을 했고 추위를 견뎌내기를 시작했어요. 오히려 이들을 포위하고 있던 독일군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허덕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결국 독일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퇴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독일군이 전세가 완전히 꺾이게 되죠. 2차 대전이 여기서부터 이제 연합군과 러시아군에 의해서 승리의 전세를 얻게 됩니다. 이 이후에 러시아 사람들은요, 이 세인트 피터스버그 북쪽에 있는 라도가 호수에 만들어진 얼음길을 스스로 생명의 길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죽음에서 자신들을 살려낸 길이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생명의 길이 몇 년 후에 러시아의 공산혁명 독재자들, 곧 레닌과 스탈린에 의하여서 백성들의 이 생명을 빼앗아가는, 삶을 착취하는 죽음의 길로 사용이 됩니다. 이 길로 모스크바에서부터 계속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찾아와서 백성들을 막 가두고 불태우고 저들을 죽이기를 시작하는데, 결국 저들에게는 라도가 호수의 얼음길이 생명의 길이었던 동시에 그 이후에는 절망의 길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좋은 길을 만들어 놓아도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힘과 능력을 다하여 좋은 곳을 만들어 놓아도 영원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만이 보장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상태가 절망이요 죽음이면 그런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자만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도 절망과 사망의 길을 걸었던 자들이 있었고,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환경 속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절망의 길을 가는 자들의 모습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 성을
다시금 고치는 이 기적의 역사가 나오고 있고요. 또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물을 고친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는 도중에 이 베델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을 합니다. 이 조롱 때문에 저주를 해서 곰이 나타나서 어린 아이들을 찢어 죽이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를 연이어서 기록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이기에,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좀 거꾸로 순차적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먼저 엘리사를 조롱한 이 아이들이 곰에 의하여 죽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성의 물을 고친 후에 베델로 올라갈 때 길가에서 작은 아이들이 나타나가지고 엘리사를 조롱하는데 뭐라고 조롱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네, 23절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서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이 성경 읽을 때 참 기분 나빠하실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엘리사 선지자가 머리가 없는 그런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조롱을 했다고요? 작은 아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 상황 앞에 여러분들 같으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죠. 멸이 몇 가락 빠지는 것도 지금 참 이렇게 근심이 되는 상황 앞에 다 빠졌는데 이걸 가지고 조롱을 하니,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좀 개인적으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기분 나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어린 아이들을 저주하니까 죽였더라.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이.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선지자를 조롱하였다라는 것이 지금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베델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하시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신 이후에 이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요, 점점 더 악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오게 하는 이런 영적인 암흑의 시간이 갑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늘로 승천을 하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후계자가 바로 제자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가 시작이 될 때에 그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 왕이 이제 그 왕위에 올라가서 나라를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아합 왕. 이름도 아합. 좀 악하죠.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악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한 왕. 그 아버지 때의 악한 왕이었던 그 분위기가요 아들 때 그대로 전달돼서 아들 때도 이 악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상태. 나라의 왕이 악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그 백성들도 다 어두워집니다. 참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한 기관의 공동체의 리더, 지도자가 어두워지면요 그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이 성경에서 이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왕이 어두워지니까 나라가 어두워지고 나라가 어두워지니까 어린 아이들까지도 어두워졌다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나무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권위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조롱을 했다. 이거는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암흑의 시간을 가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이것 앞에 아이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겨도 모자랄 판에 대를 이어서 하나님에게 악하게 이루어졌던 이 이스라엘의 상황. 영적인 어둠이 시작이 됩니다.
나타나는 여러 현상 중에 있는데 그 몇 가지만 이렇게 살펴본다면 대표적인 게요, 영적인 어둠이 어떤 공동체 안에, 나라 안에 있다. 그럼 제일 먼저는요, 푸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건지 이거를 잊어버려요. 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 두 번째로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적인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선지자를 조롱할 정도로 이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각기 자기의 좋은 대로 다 말하고 좋은 대로 행동합니다. 각기 자기의 좋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바로 사사기 시대의 가장 힘든 부분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영적 질서가 무너집니다. 이 질서를 다 거부해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질서뿐만 아니라 정해놓으신 원칙과 원리들이 있는데 이거를 노골적으로 다 거부해버려요. 하나님의 권위를 다 잊어버려요.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권위와 원칙들을 막 노골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영적인 어두움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다고. 아합과 여호람에 이어진 이 악한 왕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망 그 자체였어요. 이러한 상황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곰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찢어서 죽이신 이 사건은 결국 영적인 어두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 앞에 그런데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든 심판 내리시기 전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일까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에서 모면해서 놀라운 생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이 상황 앞에 하나님이 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내시기 위하여 그 시대의 유일한 종이었던 엘리사를 들어 쓰십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영감을 갑절이나 받고 나서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을 하러 들어가는 그 첫 사역의 그 시점에 일으킨 첫 기적이 오늘 19절에서부터 22절의 기적이에요. 어둠과 절망의 길을 끊고 복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엘리사를 사용하십니다. 본문에 의하면 여리고 백성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타납니다. 나와서 한 가지를 간절히 요청해요. 선지자시여, 지금 우리의 이 여리고 성의 물이 너무 좋지 않아서 곡식을 심어도 자라질 않고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열매를 맺지도 않은 채 그냥 연글지도 않은 게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이 이렇게 저주받은 거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해요. 엘리사는 저들에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명령을 내립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와라. 뭐예요? 이 물에 소금을 던지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순종을 해서 그릇에 소금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져왔습니다. 엘리사는 이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 물이 흐르고 이제 샘물과 우물물이 나오는 그 근원에다가 이 소금을 던졌습니다. 던지자마자 물이 맑아지고 이 여리고성의 모든 물이 다시금 생명의 물로 바뀌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적은 엘리사가 자신의 사역의 첫 기적이었는데요, 이 기적은 두 가지의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과 생명의 길로 돌아오기 위하여서는 과거에 우리가 가고 있었던 절망과 탄식과 죽음의 길을 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들, 이것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신앙의 결단, 이것이 있어야 된다. 과감하게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속에서 보면은요, 소금을 뿌리는 행위들이 있었어요. 이전에도. 특별히 사사기 9장, 이 사사 시대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사기 9장에 보면은요, 전쟁 후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을 때에 저들이 정복된 이 전쟁터에 가서요,
이 정복된 땅, 전쟁 후에 얼마나 폐허가 됩니까? 6.25 전쟁 후에 온 나라가 폐허가 되듯이요, 전쟁을 하면은요, 막 사람이 시체가 썩고 건물들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잖아요. 그 폐허가 된 이 땅, 다시는 이런 죽음과 절망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으로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바람과 소원 속에서 저들이 그 전쟁터에다가 소금을 뿌렸어요. 황폐해지고 절망적인 이 상황에 소금을 뿌림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총으로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으로 소금을 뿌린 거예요.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의 절망의 상황을 끊어내고 새로운 생명과 복의 길로 들어가기 위하여서요, 신앙의 결단의 표현으로 소금을 뿌리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고 또 분열왕국이 시작이 되면서 점점 왕들이 악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런 소금을 뿌리는 결단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의 결단인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엘리사는 자신의 사역의 첫 시점에 이거를 회복시킨 겁니다. 절망과 탄식, 죽음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그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과거에 그 길 걸었던 모든 행위들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소금을 뿌린 거예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소금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소금을 뿌려서 여리고의 물근원이 회복된 기적의 핵심은요, 21절에 나오는데요, 그 21절의 중요한 단어를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엘리사가 물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원래 여리고는요, 오아시스가 있고 종려나무 숲을 이루며 날씨가 연중 쾌적했던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저들이 저주를 받아서 이 성이 완전히 죽음의 성이 된 거예요. 죽음의 터전이 됐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맹세를 시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기에 다 동의하고요, 이 말씀 지키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이런 맹세를 하게 했냐면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죠?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죠? 유년주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이들한테 여리고성 이야기를 가르치면서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요? 아이들이 손을 들더니 저는 안 무너뜨렸는데요. 그랬더니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서 성을 정복을 하는데 활 한 번 쏜 적이 없고요, 돌 한 번 던진 적이 없어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며 그것도 돌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마지막 돌고 나서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함성을 지르,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지르. 그때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이 여리고성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성을 정복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영원토록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무너진 이 터는 다시금 인간들의 힘에 의해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정복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것을 거역하고 이 터전 좋다고 해서 워낙 그 좋은 터니까요, 욕심을 내서 성을 쌓거나 그러면 맏아들이 죽을 거다. 문짝이라도 하나 달면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은요, 늘 어떻게 해요? 하라고 하는 것을 해요? 안 하죠. 우리 인간의 본성상 이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요. 꼭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베델 출신의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요. 아마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터, 물도 이렇게 좋고 곡식도 금방금방 자랄 수 있는 이 터, 이거 너무 아깝지 않는가? 이거 너무 썩혀두는 거 너무 아깝다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가 자기 집안을 동원해서요, 여리고성을 쌓기 위해서 터를 쌓습니다. 터를 쌓다가 그의 맏아들이 죽었어요. 여기서 정신 차리고 중단했으면 되는데 이 히엘이요, 욕심이 없어지질 않는 거야. 다시 계속해서 성을 쌓습니다. 문짝 달다가 그의 맏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이 이후에 여리고성은요,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땅 토양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물의 근원이 생명을 잃었어요. 먹을 수 없는 물이 됐어요. 그 물을 가지고는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것을 고칠 때에 소금을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가로되,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소금을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 토양을 고치셨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기적은, 여리고의 회복은 소금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선포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여리고 성터가 다 이렇게 망했구나. 그래서 그들이 엘리사에게 간청을 할 때 일부러 소금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먹는 마실 물에 소금 던지면 못 먹습니다. 짠물이 되면요, 식물은 그 물을 공급받아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안 거예요. 소금 던지면 분명히 이거는 아닌데, 생식적으로는 아닌데, 그러나 결단했습니다. 저들이 이미 가지고 올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소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일부러 소금을 가져왔어요. 던졌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생명의 길과 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소금으로 여리고성의 물을 고친 것은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반복해 보실까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해라? 뭘 끊어내라? 과거의 절망과 탄식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나의 삶의 모든 행위들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해는 안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끊어낼 때요, 과거의 행위를 끊어낼 때 많은 분들이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단이에요. 결단. 나를 병들게 하던 일, 나를 분노케 했던 일, 내 인생의 어느 투명과 자리 잡아서 이 상처 때문에 열등감과 신음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겠던 이 모든 일들, 가만 보면요, 익숙해져 가지고 거기에 그냥 다 머물러 있어요. 이거를 의지를 가지고요, 끊어내야 돼요.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죽음과 절망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끊어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시작이 되면 성령님이 도우세요. 그 순간에 내 의지를 가지고는 끊어낼 수가 없으니까 성령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작의 의지는 내가 해야 돼요. 그때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말고 내 과거에 행했던 그
죄와 절망의 악한 행위들을 끊어내는 이 결단으로 끝나지 말고 한 가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형들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죠. 이거 솔직한 대답이세요. 어려워요. 사도 바울도요, 말씀의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안에서 갈등한다 그랬잖아요. 한쪽 마음으로는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고 싶은데, 또 한쪽으로는 내 육체의 소욕에 자꾸 나도 모르게 막 순종하고 있으니, 이 두 가지가 막 갈등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좀 끌어낼 줄 삶이지. 이런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 그런데 이거를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나는 의지를 가지고 결단할 때 누가 도우세요?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실 때 우리는 끊어낼 뿐만 아니라 이젠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할 때도요, 내 안에서는요, 여전히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진짜 순종한다고 될까? 이거 순종하는데 이게 보통 떨리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감정이나 나의 느낌과 상관없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서 이거 주저주저 하면서도 한번 순종해보면 그 말씀이 나를 능력의 역사로 이끌어내신다는, 여러분들 믿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해요? 기도는 안 하고 염려만 하잖아요. 이걸 바꾸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염려가 일어나더라도 그 마음의 감정적으로는 이게 좀 준비가 안 됐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서 뭘 명령하셨어요? 물동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서 갖다 주라. 여러분들 같으면 갖다 주시겠어요? 당장 욕먹고 물 갖다 주, 포도주인 척하면서 물 갖다 주는데 이게 되겠어요? 근데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마 갖다 주는 그 와중에도 부들부들 떨면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갖다 줬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갖다 주는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를 일으켜요. 내 삶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닷가에서 만나셨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던져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들 같으면 목수가 어부한테 그물 던지라 할 때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내가 법 전공인데 법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 법은 이렇고 저 법은 저렇습니다. 얘기하면 여러분들 들으시겠어요? 아니요. 베드로도 그때 뭐라고 솔직히 얘기했어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도 못 잡았지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리이다. 자기는 여전히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여기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한 가지를 붙들었어요. 말씀은 생명이니까 내가 던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때로는 두렵지만 때로는 말씀 순종하려고 떨리는 생활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면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눈 딱 감고 한번 해보자. 많은 거 할 필요 없어요. 눈 딱 감고 가장 내게 먼저 주어진 이 말씀, 이걸 한번 해보자.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해주십니다.
눈 딱 감고 한번 해보세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지켜야 할 많은 말씀의 명령들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순종해야 할 말씀을 하나를 제일 먼저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수많은, 일부 예배 때 딱 맞추셨어요. 권사님 한 분이. 성경은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다 성경의 말씀이고 그 순종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며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이 말씀의 명령,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순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아담을 보내셨고 노아를 보내셨으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안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구약시대 때 보내셔서 인류 역사의 모든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선포케 하셨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셨는데 한 가지를 선포케 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과 성도들, 하나님의 모든 종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저들은 동일하게 한 가지를 선포케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만이 생명과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제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고 나서 다른 말씀의 것들을 순종하며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절망과 탄식의 길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 길을 보장받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인생의 어떤 절망과 죽음의 그늘이 우리를 덮쳐도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그것을 능히 끊어내고 이기며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힘이 나지 않으세요? 이게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9월에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를 출발해서 약 66일간 희망의 나라라고 했던 이 신대륙 아메리카를 향하여서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탔던 배의 Mayflower, 5월의 꽃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배, 조그마한 화물선입니다. 이거를 타고서 저들은 아메리카 신대륙을 향해서 떠났는데 천신만고 끝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의 북동부 이 보스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더 쉬우실 겁니다. 매사추세츠주에 한 해변가 케이프 카드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케이프 카드는 이렇게 무슨 다처럼 생긴 이렇게 떨어져 나온 곳인데요. 거기에 맨 끝에 항구에 도착해서 저들은 그 항구의 이름을 영국에서 자기들이 출발했던 항구의 이름을 그대로 본받아서 플리머스 항구다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지금도 그 플리머스라고 항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도착하자마자 첫 해는 넉넉하지 않았어요. 아주 심한 추위와 질병으로 102명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주 슬프고 혹독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그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1년이 지난 첫 해 이 11월에
감사의 축제를 벌이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는 추수감사절의 유래 아닙니까? 근데 저들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전해오는 감사의 제목이 있답니다. 7가지. 그 7가지 감사가 뭐냐면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이 배를 주심에 감사.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지만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 항해 중에 2사람이 생명을 잃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남에 감사. 폭풍을 만나 큰 도시 부러졌으나 파손하지 않았음에 감사. 여자들이 심한 파도에 휩쓸려 나갔으나 모두 구출됨에 감사. 인디언들의 방해로 한 달 동안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할 수 있었음에 감사.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기간 동안 단 한 사람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었음에 감사. 이것이 그 모진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내면서 1년 동안 그 땅에 정착하여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청교도들의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감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인생의 고난과 파도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나를 인생의 파도에서 일으키시고 인생의 고난 가운데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인생 최고의 복을 얻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능력은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능력은 내 인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능력은 내가 뭐 자라온 백그라운드로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줄들은 다 한순간에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끊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능력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이게 있을 때 인생의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몸이 아파서 이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돼서 좀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한 해 동안 지내면서 삶의 시련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이것 때문에 올 한 해는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운 한 해였는가 혹시 탄식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수년 동안 원하고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올 한 해는 이렇게 더 이상 전진도 안 되고 자꾸 나는 답보하고 그냥 큰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이 추수감사절이 복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 감사의 능력을 오늘도 고백하심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뒤에 순서가 있지만요, 그래도 이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요, 기쁨으로 찬양 99장을 우리 한번 드리고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99장입니다. 기쁨으로 찬양 99장. 앞에도 스크린에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사에 여러분의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날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모든 일들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편
거절하신 것 감사했죠. 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길가에 장미꽃,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나좀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 한번 눈을 감고요,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얘기하는 그 감사 말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감사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고백들을 오늘 이 시간 한 짧은 기도이지만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나에게 입을 벌려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두 팔과 두 다리를 움직여 걸으며 섬기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인정받으며 저들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 부족했지만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미국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고 온 우리의 조국 땅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이 세상을 생명의 역사로 이루며 걸어갈 수 있는 이 은혜의 보장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감사의 능력이 저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올려드린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주께서 받으셔서 남은 올 한 해 더 풍성한 감사의 역사가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 맞이하는 새해에는 더 크고 놀라운 승리의 역사들이 감사와 함께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